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8절로 25절을 봅니다. 사울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부터 25절 단락의 이야기가 이게 다윗하고 사울을 대조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과 대조를 이루는 사울의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첫째 단락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봤으니까 사울의 이야기에서 둘째와 셋째 단락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무엘상 이 28장 3절로부터 25절 단락의 이야기에서 다윗과 사울이 대조를 이룬다 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다윗보다는 여기에서는 사울이 굉장히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그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내용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살해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대 이스라엘 종교계와는 완전히 이제 담을 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줄 능력을 지녔던 단 한 사람 사무엘마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사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종교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다리를 놔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더욱 답답해진 사울은 이제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이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에요. 가장 악한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악수인 겁니다. 이게 악수.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라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는 건데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파멸이고 몰락이죠. 사울의 일생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몰락을 가져오는 선택을, 그것도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제가 세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 단락 살펴봤는데 28장 1절로부터 7절이에요. 거기선 여호와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둘째 단락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 선택, 그게 이제 주제예요. 28장 8절로부터 19절까지 단락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28장 8절로 9절을 살펴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일당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앞서 이제 사울은 여호와께서 침묵하시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부하들을 보내서 자신이 멸절시킨 신접한 자 혹은 박수를 찾아내도록 했어요. 부하들이 나가서 이제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음을 알아내어 사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고를 받은 사울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하고 호위병 두 사람을 데리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을 이렇게 나무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있었던 사울이 이제 그 죄에다가 점치는 죄까지 더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처음 요청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해가 가지 않을 것을 맹세하자 사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게 참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맹세, 자기 맹세의 그 뭐라 그럴까 이행의 증거, 그걸 담보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점을 치는 이 신접한 여인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등을 돌려서 대적하는 자가. 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자, 맹세가 효력이 있으려면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어야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신은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건 이게 맹세입니까? 엉터리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참 신접한 여인이나 사울이나 참 머리가 있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지, 그게 아니라 이 신접한 여인은 지금 당장 눈앞에 무력을 행사하는 자기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대우할 때 수단이나 도구로 대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먹이면서 맹세를 보증하는 수단이나 이행의 담보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주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이나 신접한 여인 웃기는 거예요, 진짜.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그냥 그렇다 아니다 라고만 말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갖다 함부로 붙여요. 인간 주제, 피조물 주제. 참.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그 이행을 안 하는 건 그때 형편에 따라 달라요. 이런 게 인간인데 어디 신실성이 있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인간이 다른 사람부터 자신의 말에 그 진실됨, 그걸 인정받으려고 자존심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수단으로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점쟁이에게 사무엘을 불러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린 점쟁이는 곧 자기에게 사무엘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기겁을 한 거예요. 사울은 그녀를 안심시키고 불러올린 사무엘에게 자신의 미래에 관해 물었어요. 이제 사무엘상 28장 16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영이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사실 이미 사무엘서에서 거듭해서 강조되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도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알려준 새로운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전쟁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앞서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어요. 혹시 자신의 운명이 이번에 바뀌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왔던 거예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실 리가 없잖아요. 사울도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서 들은 대로 다음날 전쟁을 하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하고 어긋나는 일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그 참 좀 쉽지 않은 곳이 있죠. 바로 오늘 이제 이 사무엘의 영,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리는 일, 그런 사건도 그런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이곳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영, 사무엘서에 나오는 진짜 그 선지자 사무엘이냐, 아니면 이거 다른 영인가? 이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칫하면 사무엘의 영이 진짜로 죽은 사무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시 신접한 여인에서 불려온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도움을 구해서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고 아니 되면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 거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이거 사무엘의 영을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구나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무지 속에서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거룩하게 살았던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하는 신접한 사람에 의해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불려올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사무엘의 존재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 의해서 오라 가라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렇다면 이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사울의 영적 타락이 절정에 이른 거예요. 최악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것 왕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거룩한 사람이 관여해요? 관여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죄, 범죄에 거기에 관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죽으면 곧장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거기에서 부자가 죽어서 와보니까 자기 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지옥에 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공부하니까 물 한 방울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옥과 천국은 깊은 구렁이 있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이고 제가 내려가서 형제들에게 바로 제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좀 내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간다고 그래서 또는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그래서 가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믿을 것 같느냐? 이미 벌써 성경에서 이야기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었는데 그런 일이 이뤄지겠느냐? 그만둬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넷째,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스월이라고 불렀어요. 스월. 그게. 근데 그 스월에서 잠시나마 이 땅으로 돌아온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종합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영이라는 것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닌 거 확실한 거고. 그럼 뭐예요 이게? 악령이에요. 악령. 사탄은 거짓말의 대가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기독교인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이 이 세상에서 당장 죽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우리가 망해가지고선 오늘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돌아가셔야 되는 것도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얘들은 이 악한 영들은 사탄은 본질이 거짓이에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다 거짓과 속임수로 등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해보세요. 입만 열면 다 거기서 굴러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악령이 마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살펴보면 악령이 말하는 거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하는 말 거의 대부분은요. 16절에서 18절 보면요. 사울의 지난 일을 정리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어째서 내게 묻느냐 하고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줄 새로운 정보 아무것도 없어. 난 몰라 나도.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할 것이고 사울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봤죠. 우리도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다윗에게 사울의 생명을 넘겨주셨는데 다윗이 사울 죽이기를 꺼려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설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앞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도록 하셨지만은 자기는 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면 사울은 전쟁에서 죽거나 병에 걸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8장 5절 살보면 사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고려할 때 사울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는 것 이거 우리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데 뭘. 그러니까 이게 악령은 완전히 빈 껍데기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에서 셋째 단락은 28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사울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28장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의 말에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울이. 그래서 점쟁이 이 여인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온 힘을 다해 바꾸고자 했던 자신의 운명, 그 운명의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냥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 할지라도 사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밖에 달리 어떤 도리가 없어요. 이게 사울이 약해서 무너져 내린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게 사울은 이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겁니다. 당대의 풍습 보면 이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점을 치려 한다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점쟁이를 찾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한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제 꼬꾸라지는 사울을 보면서 기겁을 한 이 점쟁이 여인이 사울 왕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인이 간곡하게 청했고 또 신하들이 강력하게 권하자 마침내 그들의 말을 듣기로 한 거예요. 사울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이르러서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다윗과 같이 충직한 믿음의 신하들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력을 지니고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구약성경에서 이리의 탈을 쓴 삭군 목자나 이중적 인격을 지니고 선한 척하면서 그 가면 뒤에 본 모습이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한다고 꾸지람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 사울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분별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둠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인은 급히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사울과 신하들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시 이 정도의 식탁은 왕에게나 어울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사실 이 상이 사울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상입니다. 이게 마치 영화를 보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 그걸 차려주는 것, 그와 같은 장면이 연상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도 저는 떠오릅니다. 사울은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자신의 사형장이 될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갈보아 산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사실 신명기 16장 3절로 보면 누룩이 없는 고난의 빵인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여인이 이제 급히 만들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룩,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이 없는 고난의 빵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해요.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의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만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 가르침,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임을 깨우쳐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먹은 누룩 없는 빵, 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졌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울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곧 뭐가 됩니까? 파멸이고 멸망이고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울에 의해서 그런 것을 실증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인은 자신이 차린 음식을 가지고 사울을 대접하는데 온 정성을 쏟고 있어요. 이 장면,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예우를 받는 분위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 왕이 된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한 그 바로 신접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로 아주 씁쓸한 여운이에요, 이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낱낱이 다 그대로 드러내는 이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들고 이제 자신이 죽을 장소로 향하여 길을 떠나는 사울의 심정, 참으로 참담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상생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가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가야 돼요. 특별히 일상의 반복 중에서 축복으로 잘 나갈 때 그때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말에도 호사다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나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평소부터 생활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에 부닥치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후자의 사람에 속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영과 육이 모두 풍요로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이 마지막 만찬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참으로 씁쓸한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도 이런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며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평소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주위 사람에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내가 내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